이사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아시리아가 남유다마저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 30장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정황을 보면 남유다가 지금 이집트를 의지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지금 당장 아시리아의 침공이라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진노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진노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쭉 되어지다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우리가 읽은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이 남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을까?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말을 타고 도망하겠다고,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겠다고 합니다. 도망하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게 불안했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지 못한 걸까? 이게 우리에게도 큰 이제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우리가 참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가 이끌 때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실패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가데아 바네스 사건이죠. 그리고 2세대가 자랄 때까지 광야를 헤맸죠. 그래서 40년이 걸렸던 거죠.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있고 그렇게 기댔던 의지했던 모세도 죽은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로 지금 부상이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도 못한 일을 자기가 지금 감당해야 하니. 그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몇 번씩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몇 번씩 해요. 근데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유명한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비법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 말씀의 초점은 행위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하신 분을 떠올리게 되고 말씀하시는 분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 있다 보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먼저 주야로 묵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관계에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은 지속적일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선점, 이게 군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선점, 먼저 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선점을 할 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이라는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몰려오기 전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마음을 선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하면 당연히 사탄도 이 부분을 공략하겠죠.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건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분주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선점하지 못하게, 말씀을 읽은 마음을 없게 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걸 미루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을 선점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두려움보다 문제보다 먼저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라는 표현이 참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살펴보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점하고 있나?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쉽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그러나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이 18절을 보면 기다린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세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족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하나가 나와요. 18절 끝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안타깝게도 찬송하는 시간에 표현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이, 사랑이 표현이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두려움에서 자유롭는가? 이 남유다 사람처럼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나? 두려움에서 자유롭나? 혹시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선점하게 하나.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나의 사랑을 기다림으로 나는 하나님께 잘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말씀하시죠. 나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있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이 하루를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 370장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